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은 자신의 귀해라, 부처님 가르침의 귀해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의 몸을 섬으로 삼아라, 부처님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야 바람일다라는데 그 반야가 뭐냐, 부처님 말씀에 귀하는 건데, 말씀이 뭡니까?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몸을 보고 내 느낌과 감정을 보고 내 마인드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내 의도를 보고 내 탐욕을 보고 집착을 보고 애착을 보는 거예요. 내 가래를 보는 거예요. 내 시기와 질투와 번민과 번뇌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뭐예요? 일체가 다 공한 줄을 알아서 천지광명임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가 다 불광명이요, 연꽃이요, 75억 중생 80억 중생이 다 하나하나 거룩한 연꽃이요, 장미요, 목련이요, 이 꽃이라고 다 보이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보살로 보이는 거, 백천만억 보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 경계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일체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내 성정에 따라서 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다 떨어넣었던 하나를 넣었던 거기에 대해서 다 비운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거기에 두려움 공포가 없다. 내일을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의 삶이 자식이 잘 돼도 기쁜 일이요, 잘못돼도 기쁜 일이요, 남편 사업이 잘 돼도 기쁜 일이요, 남편 사업이 꺾어져도 기쁜 일이요, 내가 재산을 다 잃어도 기쁜 일이요, 내가 병들어도 기쁜 일이요, 마누라가 떠나도 기쁜 일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딸이 내 앞에서 죽어도 기쁜 일로 변하는 거야. 이게 법이.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거야. 사람은 영원히 살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뜻이야. 모든 일에서 뭐야? 상락이야. 항상 즐거워야 돼. 아정, 영원히 내가 청정해야 돼. 상락 아정.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건 내가 아니에요. 항상 하지 않은 것은 무상한 것이에요. 항상한 것이어야 돼요. 뭐가 항상해요, 여러분이? 응? 나의 진여 성품이 항상하다고. 진여 성품은 뭡니까? 모든 것에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받듦과 공경과 예불과 찬탄으로, 그게 항상 영원한 것이요. 탐냄과 성냄과 시기와 질투가 네 편과 내 편과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시궁창으로 가갖고 3대가 아니라 100대 1000대가 망할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쓰면 뭡니까? 1000대 만대 복을 받아. 몸을 보라는, 몸을 의지하라는 거, 이 육신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몸을 보라는 거야. 그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법문을 믿으라는 것은, 법문에서는 뭐 항상 보라는 거야. 네 마음을 보라는 거야. 네 마음에서 부처를 보라는 거야. 불성을 보라는 거야. 영원한 열애장을 보라는 거예요. 진여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욕심대로 살아갖고 인생을 망가뜨냐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영원히 뭐를 떠난다? 탐욕과 근심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법을 얻었으니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세상에는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있어서 이 법을 보고 듣는 자가 있어서 영원한 이익과 평화와 안락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이익과 평화와 안락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은 뭐로 다 영원히 평화롭고 이익되고 안락스러워요? 지식이 많으면 영원히 평화롭고 이익되고 안락스럽습니까? 건강하면 영원히 평화롭고 이익되고 안락스럽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면 영원히 기쁘고 평화롭고 안락합니까? 남편이 승진하면 영원히 기쁘고 평화롭고 안락. 아무것도 영원한 거 없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영원한 거 있으면 나오세요. 나는 바로 그 법을 따라갈 테니까.
오늘은 인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세종께서는 정오 전에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손에 드시고 베살리 마을로 탁발을 들어가셨다. 베살리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고 탁발에서 돌아오시어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좌구를 챙겨라. 이 앉는 방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차팔라 마을로 가. 그곳에서 오후에 명상을 하도록 하자. 여기서 명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해석을 이렇게 한 건데요. 선정에 드는 거죠. 부처님은 자 금강경에다 보면 뭡니까? 여시한문 해갖고 세족이 부자이자 자리를 펴서 앉으셨다 그러죠. 부처님 뭡니까? 항상 중생 교화를 할 때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때는 어떻게, 육신의 중생을 제도할 때는 법을 설해요. 법문을 얘기한다고. 그다음에 인천에 이 천상 중생을 정할 때는 선정에서 법문하죠. 도리천에서, 야마천에서, 도솔천에서 법문하죠. 선정에 들어서 뭡니까? 법신으로 몸을 바꿔서 가죠. 분신하잖아요. 백천만억 분신해서 이 일체 세계 중생을 제도하죠. 부처님은 뭡니까? 무량 세계만큼 무량수만큼 분신할 수 있어요. 몸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은 나누면 죽지만은 마음의 법으로는 무량한 중생에 가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명상을 들 때 항상 무슨 명상에 들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들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선정에 드시는데 면상에 들죠. 불교에서는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죠. 쌈맞다, 쌈마대나, 쌈마 이런 얘기로 이렇게 그 능언경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셋을 뭡니까? 염처와 정정과 정정진을 뭡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묶어서 하는 거지 따로따로 하는, 분리돼서 하는 게,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부처님이 승가고 법이고 법이 부처님이고 승가고 승가가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이거든요. 따로가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명상은 보통 우리는 초선정은 뭐냐면 인과대로, 이치대로, 섭리대로, 원리대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인연을, 인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을 생각하고 인과를 도리대로, 이치대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끝을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는데 중생들은 부처님 법의 인과는요, 원인의 원인이 뭡니까? 나라는 것을 깨닫는 인과지. 네가 욕했지, 내가 욕하는 건 정당하고, 네가 나를 쳤지, 내가 너를 팔을 끊어내는 건 정당, 이런 식으로 인과가 아니고요. 불교는요, 인원의 연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에 자, 이 남편이 불편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원인이에요. 원인의 원인을 끝없이 사고 가면 뭡니까? 그 원인이 나라는 걸 아는 것이 초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정이 안 되면 이선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원인이 이치적으로, 섭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망가뜨려지고 잘못된 것은요, 반드시 그 안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어린아이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살아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구할인데,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 전부인데 그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하고 탄식했던 그 근본 원인이요, 딱 욕심이에요. 무조건 욕심이고요, 어리석음이에요. 이거는 막 그냥 명명백백해요. 아주 투명해요. 손금보다 백천만 배로 정확해요. 이 내 고통의 원인이 탐욕이었다는 거, 내 어리석음이었다는 거, 내 집착이었다는 거, 애착이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아버려요. 이게 조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로 안 돼요? 이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선정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상나 가정에서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내가 원수를 봐도 기쁘고, 응? 악한 사람을 봐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 이선정이야. 내가 남편을 봐도 기쁨이 넘치고, 자식을 봐도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이선정이야. 일상 삶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냥 내 뜻에 하나도 합하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야. 이게 이선정이야. 이선정이 되냐고. 원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선정은 없다니까요. 부처님 명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주자 어머 안고 서고 오고 가는 곳에 다 뭡니까? 명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상을 이렇게 철조망치고 명상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특수하게 일정한 시간에 자기 어떤 향상을 위해서 그거는 일정한 시간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부처님은 그런 명상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일상에서 명상이에요. 모든 생활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데서 명상이지 이걸 떠나서는 명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염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전체 중에 99.99%가 염처예요. 내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탐욕을 보고 애욕을 보고 집착을 보고 보는 거예요. 보면 뭐로 변해요? 다 지혜와 자비로 변해요. 안 보면 그대로 투사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일이 허망해요. 다 죽을 일밖에 없고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사망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식이 어떤 모습도 내 마음에서 법으로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이게 이선정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 이게 기쁘고 감사한 게 이선정이에요. 선정이 되면요 모든 삶이 기쁨으로 변해요. 삼선정은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높아요.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행복감으로 넘치는 여러분들 아주 행복해. 어린아이가 부모가 사랑해 주면 행복한 모습 보이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삼선정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선정은 열반의 기쁨이에요. 부처님이 아난자존자로 사리부리 물어 열반의 기쁨, 열반의 기쁨. 도대체 열반의 기쁨이 뭐냐고. 모든 행복을 끊어진 행복. 모든 기쁨이 끊어진 기쁨. 이거는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닌 기쁨. 이것을 사선정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이렇게 관하는 거야. 명상할 때 관해서 법으로 관하는 거야. 내 몸을 보고 느낌을 마음을 다 보고 중생을 다 보는 거예요. 중생이 어디에 고가 있는가를 다 알아. 저 중생이 과거 다급생 내 무슨 인연을 졌고 인과를 졌고 전생은 뭐였고 그 전생은 뭐였고 백전생은 뭐였고 무량세월은 뭐였다는 걸 다 알아.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인연인가를 다 알아. 그 사람이 먹던 컵만 보면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부처님인지 스님인지 사업가인지 다 알아. 죽은 뼈만 죽어서 흙만 봐도 몇백 년 되는 흙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밑에 박 사장인지 김 사장인지 다 알아. 부처님 뭡니까? 이 무량 아승 직업이 내 눈에 뭡니까? 찰나로 보여. 현실로. 이 명상이 되는 거야. 그래 명상이 돼서 다 보는 거야. 업을. 보면은 뭐요? 부처님 보실 때 내 마누라 안 됐던 여인이 하나도 없고 내 남편 안 됐던 남자가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안 됐던 아들 딸 안 됐던 자식이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안 됐던 자식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인연이 내 다급생 내에 다 나랑 무변하게 인과로 돼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뭡니까? 부처님은 아픈 거야.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아프지. 부인이 아프면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아프지. 부처님은 똑같이 느끼는 거야. 명상 속에서.
무량 명상 속에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자기가 다 아는 거야. 그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강물처럼 흘리는 거야. 뼈속에 뼈의 강물처럼 뼈의 슬픔이 빗심이 강물처럼 흐른다 부처님. 왜냐면 다 내 부모 형제 내 처자 내 남편 내 권속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부처님은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여러분이 불자야.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부자지. 부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뭡니까? 내가 불심으로 살아면 고통을 덜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님의 고통에 씻어주는 건 뭡니까? 법을 피는 거예요. 법을 알아서 법대로 살면서 법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호는 부처님한테 보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전법을 알아야 돼요. 이 법을 전해줘야 돼요. 위타인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지. 수지독성 위타인설은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일체 중생이 보시하는 것보다 백천무량벌에 헤아리 없이 크다. 그 말 뜻을 여러분은 일반 중생은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실체적으로 전혀 몰라요. 우리가 백조 천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무것도 모르듯이 차를 이게 뭐 몇 억짜리 차를 몇 억만 된지 이게 그 해야 감이 오듯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천억 백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처님이 이 법을 말할 때 이 중생들은 이게 얼마나 이게 다이아몬드고 이게 영원한 생명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허벌나게 크니까. 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면 금방 깨닫는데 이걸 아주 큰 걸 주면 생명을 주면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인지 모르고 이게 부처님 법이 여러분 세상에 흙덩이만 또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인연 중생들이 부처님 법이 그냥 파리 목임 정도밖에 안 돼요. 별 느낌 없어요.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 내 필요할 때 가서 뭐 절 한번 하고 향 한번 피고 뭐 연등 한번 달고 뭐 기도 한번 붙이고 그 정도.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장난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 심정대로 그건 장난치는 거다. 난 이래 말하고 싶어요. 여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도 붙이고 그러는 거 그냥 장난치는 거다. 뭐 죽 먹이 살 일도 없고 그러면 중이 성불 못해요. 성불 못한다고요. 큰일 나요 여러분. 쓰라니까 니 갔다가 그 빵을 사 먹든 떡을 사 먹으라니까. 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직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꽃을 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명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명상이 되고 남편 명상, 부인 명상, 자식 명상, 부모 명상, 며느리 명상, 시어머니 명상, 사돈 명상, 이 명상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 명상 돼서 뭐야? 내가 마음이 아주 행복할 때까지 명상해야 돼요. 왜? 내 업이니까. 이 내 지금 남편과 부인은요, 이게 삼아승직업의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가장 깊은 게 부부예요. 이게 가장 깊은 인연에서 못 풀으면 다 못 푸는 거예요. 절대 지존의 인연이에요. 부부 인연은 지존의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인연을 못 풀으면 뭡니까? 죽었어도 풀어야 돼요. 살아도 풀고 죽어도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헤어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 인연이 헤어이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안 풀리고 부모들이 안 풀려요. 이게 부모 자식 위아래가 안 풀리면 뭐가 안 풀립니까? 여러분 일은 딱 묶이는 거죠. 절대 안 풀어지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부부 문제를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를 어떤 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안 풀어집니다. 이 부인이 아무리 악해도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버려야 돼요. 이 남편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에 저런 말종자는 없어도요,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뭡니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와도 이 길을 절대 못 갑니다.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문제를 안 푸는 상태에서 사업이나
정치나 수행이나 이런 재물을 구하거나 이 모든 일이요,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설사 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단이 나와요. 영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 여러분이 부부 문제를 사랑으로 해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무조건 실패한 거예요. 이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자살했든 안 했든 상관없고, 죽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인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도 명상도 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더 열받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하는데요. 그거는요, 생속이라 그래요. 그거는 고통 무진장 받아야 돼요. 멀었어요. 그거는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 부부 문제를 딱 펴는 이게 피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딱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평지도 안 되고 주춧돌도 안 내고 집을 세우죠. 안 서지요. 다 그 집 다 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위에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들이 다 성불 인연을 갖는 거예요. 불교를 안 믿었어도 다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5대, 10대, 100대, 1000대가 밑으로 뭡니까? 창성하는 거예요. 가업이 창성한다니까요. 그냥 길이 열려요. 내가 수평을 만들어야 꽂으면 된다니까요. 꽂으면 바로 꽂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명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서 뭐 여러분들 줄이 틀고 뭐 동한 거 하한 거 하세요. 좋잖아요. 한데 이 문제를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 하는데 메디테이션 맨날 말이 명상해갖고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달라진 게 뭐냐고. 내 골수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내 혼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생 혼에서 부처님 혼으로 싹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이 혼이 바뀌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보는 인연을 볼 때마다 명상이 돼야 되거든요. 상황을 볼 때마다, 인연을 볼 때마다 다 명상돼야 되죠. 사건을 볼 때마다, 현상을 볼 때마다 다 명상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눈 뜨고 활동하면서 명상이 안 되는 거는 다 가짜예요. 다 환상이라고. 보고 듣고 마시면서 명상이 집중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일 때 새벽이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갖고 그 힘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 또 흐트러지죠. 안 되는 게 뭐,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선정에 힘이 없다고. 이 육신의 힘이라는 거는 제한적이지만 마음의 힘은 무한대거든요. 계속 마음을 쓰면 쓸수록 무한대로 커져요. 무한해져요.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생 인연을 볼 때, 내가 인연을 볼 때, 이 남편을 볼 때, 이 부인을 볼 때, 자식을 때, 부모를 볼 때, 형제 친척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원수를 볼 때, 불편함을 볼 때 내가 이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이 세상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상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잖아요. 일체 중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념적이라니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채 가난하든 불쌍하든 이 정승이든 대왕이든 이 사람한테 목숨을 거는 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 중생을 먹이는 건 뭡니까? 내 앞에 밥 없는 사람을 먹이는 게 일체 중생을 먹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이는 게 모든 중생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가 전부라니까요. 스님이
한 불자에게 뭐야? 내가 이 사람이 불법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 혼을 바치는 게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한 거예요. 100사람 1000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사람 1000사람은 없어요. 오직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스님이 법혀서 한 사람만 완전히 부처님 골수가 바뀌었다. 그럼 세상을 내가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못했다. 그럼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을 못하면 다 가짜 사랑이에요. 뭐 어떤 사랑도 다 가짜입니다. 내 육으로 애육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 사랑 못하면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랑은 다 여러분 덕을 싹 다 잃는 거예요. 덕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궁창을 걸어가면서 집 짓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왜? 찐흙탕에서 이구 지구 등에 지고 들고 걷는 거거든요. 이 몸이 다 빠지는 데를. 부처님은 그렇게 비유해요, 경에. 근데 이 인연을 내가 온전히 내가 딱 사랑하면 뭡니까? 그냥 탄탄대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생심으로는 영원히 안 돼요. 세상 마음으로는 내가 생명을 던져도 안 돼요. 오로지 불심으로 되면 가볍게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심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세상이 힘들어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심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없다고. 여기 계신 부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다니까요. 성품과 감정이 동일한데 우리는 이 법대로 안 산다니까요. 안 살으니까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평화가 없다니까요.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극락 갑니까? 라고 물으면 예, 확실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일심진여법이거든요. 한 마음 진실하면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일심진여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내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변해요. 내가 마음을 쓸 줄만 알으면.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아면 뭡니까? 일체 전능신이 내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지장보살만 견내지신이 모든 생명을 다 살리듯이 다 만물을 풍부하게 하듯이 내 안에서 견내지신이 모든 전능신을 역할을 해버려요. 내가 뭐하면 일심진의를 쓰면 일체 유심조잖아요. 근데 내가 일심진의를 안 쓰죠. 그럼 절대로 감흥이 없고 가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말 장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술집 안 하는 건데 몸은 술집 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잘 사는 건데 사는 건 맨날 쌈질하고 집구석이 엉망진창이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뭡니까? 진심을 쓰지 않는다고. 불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편하고 잘 살고 알콩달콩 아들하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늘 시끄럽다고. 왜? 내 욕심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하니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을 알았죠. 내가 영원히 행복한 길도 뭔지 알아요. 확실하게 압니다. 불행한 것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행과 불행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선택해요. 내 욕심대로 하고 불행하게 살면 돼요. 간단합니다. 확실해요. 내 법대로 해서 영원히 행복하면 됩니다. 그거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보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천지에 오직 유일무이한 한 가지 법만 말하라면 신문대로 거두는 건데
예? 오직 이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딱 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내 말로 심는 게 있고 몸뚱아리 행위로 심는 게 있고 내 마음으로 뜻으로 심는 게 있는데, 여러분 뜻으로 심는 거는 누가만 알아? 하늘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말로 심은 거하고 몸으로 심은 건 작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잘못 심어서 다 잘못돼요. 거기다 말로 잘못하면 뭡니까? 치명타라니까요.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여기에 내 혼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부처님의 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이 법문 들을 때 바꿀 사람 바꿔버린다니까요. 세울 사람 세운단 말이에요. 엎어진 거 기울어진 걸 세우고요, 삐뚤어진 걸 세운단 말이에요. 아닌 거를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한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돈으로도 백으로도 안 되는 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은 잘 쓰기로 하는데 뜻에서는 뭐 내가 되겠나 이렇게 비굴심을 갖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이 세상은 뭡니까? 내 마음의 뜻에 이것이 이 뜻을 따르지, 이 입을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 됐을 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세상의 불법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도 불가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일심을 쓰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만 썼다면 내가 100배 1000배 지금 덕을 쌓고 복을 줬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내가 덕을 얼마나 잃었고 내가 얼마나 원망을 받았다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수치스러워요. 보입니다. 제 몸이 따가워요. 괴로워요. 기도할 때 그게 보인다고. 내 수치스러움과 오욕과 그게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 여러분도 한 번 인생 여기서 또 살 거 아니잖아요. 두 번 또 못 사라지잖아요. 다시 인연을 받으면 되지만 두 번 못 사는 스님도 어차피 성녀생활 두 번 또 못 하잖아요. 이 성녀생활 이대로 해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대로 끝을 보자라고 결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여기서 이거 두 번 다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삭하고 그냥 한 번 해서 끝내버린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줘야 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탐진치로 이미 너무 익숙해 있고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끼로 쫙 차 있어서 빠지질 않아요. 빨래를 할 때 슬렁슬렁 비누칠을 한 번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삶고 막 빨래대로 막 때리고 또 삶고 또 그냥 막 팍팍 끓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때 다 뽑잖아요. 우리는 나를 용광로에 부처님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다 쥐틀었다가 다시 용광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쥐틀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육체는 벌써 엉뚱한 짓을 해요. 한번 보라고. 항상 몸과 마음이 Y자로 나간다고. 몸과 마음이 Y자로 합쳐져야 되잖아요. 항상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마누라한테 잘하고 싶어. 근데 몸은 뭐요? 한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장난. 이게 뭡니까?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중생 내 욕심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마구니를. 그래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명상에 든단 말에 여기까지 왔는데 부처님은 늘 법문하거나 명상해요. 부처님은 이게 누워서도 뭡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도 명상하죠. 주무시는데 명상한다고. 늘 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늘 관해져요. 하다 보면.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
꿈속에서도 이 숙면 속에서도 이렇게 선정이 드신다 하잖아요. 이게 늘 명상이 되는 거죠. 그건 선정이 드는 거고, 여기는 명상이에요. 명상은 뭡니까? 염처예요. 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느낌을 보는 거예요. 내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보는 거예요. 내 원망을 보는 거예요. 내 질투를 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뭐 보듯이? 손금 보듯이.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마구니의 권속에 놀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그냥 사랑한다, 용서한다, 준다, 다 가져라. 이렇게 딱 그냥 3일만 하면 뭐예요? 세상이 팍 바뀌는 거야. 100일 한다. 인생 바뀌죠. 3년 한다. 큰 덕사죠. 10년 하면 큰 나라에 이익되게 하고 30년 하면 세상에 이익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법이 없어서 안 합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잘 알았습니다. 세전 제를 따라가는데 야 부처님 여기서 뭐냐면 딱 가서 앉았어요. 제 차팔라에 가서 앉았는데 아난다의 배살리 마을은 좋은 곳이다. 우데나 영지를 좋은 것이다. 고타마카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사탄바 영지는 좋은 곳이다. 바흐푸타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사란다 영지는 좋은 곳이다. 그리고 차팔라 영지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영지가 좋다고 말하는데요. 부처님은 네 곳을 염하는 자는 영원히 악도에 나지 않고 천상에 나리라 그래야겠는데 부처님 태어난 곳은 좋은 곳이다. 영지, 영이라는 건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거예요. 뭐 세상 천지가 성스러운 곳이 아닌 곳은 없지만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죠. 부처님 카필라는 성스러운 곳이다. 부타가야 부처님 깨달은 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사르나뜨는 성스러운 곳이다. 초전법륜한 곳은 쿠시나가라 부처님 열반에 든 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네 곳을 거룩하게 염하는 자는 영원히 악도에 나지 않고 선체에 나리라.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펴시고 열반에 드신 곳을 우리는 항상 관해라. 늘 생각하라. 부처님 태어난 것을 늘 태어난 곳에 내가 항상 공경공양 예벌, 성불한 곳에 공경공양 예벌, 처음 법을 편 곳에 공경공양 예벌, 열반한 것에 공경공양 예벌. 여기는 지금 뭡니까?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셔서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곳에 난 중생들은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왔을 때 부처님 법을 펴면 다 수단과 사단과 안한과 아란과를 이룬 사람들 마을이에요. 다 끼리끼리 모인다 하잖아요. 끼리끼리 여러분이 불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불법을 흠모하는 사람이 이 법당에 모이셨잖아요. 불법을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 여기 왜 와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펴도 세상에 이 법이 있지만 법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이 손에 떼낀 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불법을 여러분들이 뭐 흙덩이나 돌덩이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법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해요. 저는 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절에 다닌다고 불법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절에를 아무리 다녀도. 저는 제가 그걸 알죠. 불법이 소중한 사람은요. 그냥 순간순간 뼈가 아파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로 내가 100번을 죽어도 좋은 거예요. 10,000번을 죽어도 좋고 영원히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펴진다면. 그 경지에 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딱 보니까 뭡니까? 10대 제자 1500부씩 있고 위사카라든지 아나타핀다카라든지 안파발리라든지 이런 선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빈비사라 왕 같은 선균 인연이 있고 쭉 인연이 있으니까 사바세계에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오죠. 법을 피우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인연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곳을 성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이 성스러워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 성스러워요.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사는 나라가, 내가 사는 세계가 성스럽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년철하니까 법을 의지하라. 누가 부처님한테 절하라랍니까? 그냥 아침 눈만 뜨면 그냥 이 육신을 100천만 개로 나눠서 시방세계 있는 불보살 매일 절하라니까요. 스님은 딱 눈 뜨면 내 몸을 100천만 개로 다 빠서서 부처님한테 절해요. 그러나 내 몸과 머리를 다 빠서 갖고 다 가루를 만들어서 다 향을 만들어서 부처님 시방세 부처님에 다 바치고, 마음을 그렇게 염해요. 이 오장포 싹 갈아 갖고 다 그냥 다 향을 만들어서 다 꽂아줘 버리고, 다 이 육체를 다 내가 안 먹은 거 없고 안 입은 거 없으니까 다 모든 중생에게 내 뼈다구나 내 가죽이나 내 염통이나 내 창자를 다 줘버린다니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마음으로 계속 염해요. 왜?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 먹고 마시고 입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도 없어요. 중생의 이 시주 은혜를 어떻게 갚고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고 부모님의 은혜를, 천지 은혜를, 이 사은을 전혀 티끌만도 갚을 길이 없는 거라. 왜?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다 갈아갖고 초를 켜고 향을 켜서 그냥 계속 예배 공경 찬탄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원수나 친한이나 가까운이나 그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일생 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영지가 되도록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라고. 이 거룩한 곳,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곳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살리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 따랐잖아요, 인연들이. 그럼 배살리는 뭐요? 성스러운 곳이야. 안 따른 곳은 뭡니까? 성스럽지 않은 곳이야. 여러분 어떤 도인이 훌륭하게 수행한 곳은 성스러운 곳이잖아. 어떤 법사가 법을 훌륭하게 펴서 만중생을 제도한 곳은 성스러운 곳이잖아. 어떤 놈이 거기서 맨날 도둑질하는 거 꿈꾸고 살인하는 거 꿈꾸선 그것은 흉저잖아. 사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그 집은 흉악한 집이잖아. 이 선하고 자비롭고 그런 사람이 사는 조그마한 초막집이라도 그것은 영원히 기념할 만하고 영원히 존경할 만한 터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곳이, 이 집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직장생활, 내가 사는 마을이, 내가 사는 국가가, 내가 사는 지구가 성스러운 곳이 되도록 불법을 실천할 걸 소원해서 나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